감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개입이 있도록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복과 정의가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불의와 불법이 이기지 못하는 나라, 공평과 정의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들의 지식과 오랜 연륜과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담아 숨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불의와 불법이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 살아 움직이며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누구도 억울한 심령이나 누구도 고통당하는 마음이나 누구도 원한을 가지는 마음들이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법원이 공평과 정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시고, 검사들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정의를 위하여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기와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맡은 바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기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여정들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악한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러 너희를 묻고 명하노니 이 대한민국에서 떠날지어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모든 기본 질서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사악하고 더러운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흥의 불씨를 붙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썩어가고 아버지 부패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새롭게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과거에 없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교회마다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을 능가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흥의 불이 임하도록 하시고, 1907년도에 임했던 아주사의 부흥보다 아버지 하나님 몇 값줄로 뛰어난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임재와 영광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예수 나의 동사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믿고 바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믿고 바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살아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피어가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난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백성 구원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백성 구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에게 선행연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올려서 휘날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소고치며 나팔 불고 세금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날리리.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에게 선행연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올려서 휘날린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소고치며 나팔 불고 세금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에게 선행연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올려서 휘날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소고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우리 주의 깃발 든 군사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개선행렬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올려서 휘날리는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소고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날리리.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우린 주의 깃발 든 군사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에게 손행열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올려서 휘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소고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날리리.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스 강의 3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군대,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의 영성, 그 5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의 세계 최첨단 무기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것으로는 2번째고 마지막입니다. 자, 최첨단 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와 번홍화와 장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자, 이 얘기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적 무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듣지만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아가스 4장 13절은 내게서 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동산 가운데서 오늘 여기 보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세미로구나. 그래서 동산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산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난대요. 이런 것들이 나는데, 그런데 이 나는 것에 대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단순하게 그냥 아름다운 동산에 꽃도 피고 향기로운 비싸고 값비싼 나무들이 자라가 있고 그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게 난다는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단어를 성경이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 그냥 뭔가 풀이 돋아난다 이런 단어를 쓰면 되는데, 유독 수많은 단어 중에 이 단어를 딱 골라서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원래 이 나는 것이, 내게서 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이 한 단어가 뒤에 의미가 그리고 문법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뜻이 뭐냐? 무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나는 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엇으로 번역할 수 있냐? 무기들은, 그리고 검들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석류나무나 각종 아름다운 과수나 고별나 나도, 이 풀은 결국 뭘 얘기하냐? 무기들 중에 무기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 아가스가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뭘 살펴봤냐? 자, 쫙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살펴본 것이 뭐냐? 여러분, 누이와 신부에게서는 이것이 반드시 난데, 그가 누이와 신부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무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의 기준을 주님이 설명하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보면 이것이 포도라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누이와 신부에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돋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돋아나냐? 석류나무가 맺힌다는. 석류는 석류 안에 뭐가 많이 있죠. 수많은 씨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빨간 하나의 과일처럼 보지만 쪼개는 즉시 그 안에 수많은 알맹이들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늘의 풍성한 공급을 보여주고 있는 이 무기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여러 탄약과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가 보병들이 갈 때 뭘 주냐? 여러 탄약, 탄창을 많이 줘요. 이렇게. 그것처럼 수많은 탄창으로 이루어져 있는, 무기로 이루어져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석류란 것이죠. 자,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과수는 뭐와 같냐? 이 과수나무 하나하나가 악한 사단들에게 던지는 미사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베라는 여러분 이 고베라는 용사의 투명 전투복을 얘기해요. 고베라는 것은 피, 속죄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어진다? 그들이 입는 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투복이에요. 용사의 전투복. 이 나도풀은 뭘 얘기하냐? 나도풀은 죽음과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헌신, 특공대가 가지고 있는 군인 정신을 얘기합니다. 누이의 정신, 그리고 신부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나도는 뭐냐? 이것은 나도풀은 집단적인 복수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나도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작전과 그들의 사명, 그러니까 개인적인 순교의 피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나도풀이라고. 신부에게는 이런 정신,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이.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14절에 보면은 재밌는 또 것들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번홍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창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유향목이 나옵니다. 유향목이라는 것은 유향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목이라는 것은 그냥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유향, 원어에 보면 원어에 보면 목을 나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무는 묶는다는, 결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런 어원 자체가 그런 의미. 그리고 몰약이 나옵니다. 몰약. 그리고 침향. 그리고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것이 뭐냐? 신부의, 예수님의 누이의,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의 군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결국은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가 무장하고 있는 무기들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성장과 더불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이 점점 자라게 되면 이런 다양한 무기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돋아나게 되어집니다. 태연의 삶들 가운데 뭐가 돋아난다고? 번홍화가 막 자라나기 시작. 땅에 척박한, 우리는 원래 사막과 같은, 그리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뭐가 자라나냐? 번홍화가 확 자라. 대지를 번홍화가 확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더불어 나타나면 이것이 점점 강화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번홍화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어렵더라고요. 번홍화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 번홍화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이 번홍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크로키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보니까 사프론, 여러분, 사프론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빨래 헹굴 때 였는 이름 중에, 성녀 유인제 중에 얘 이름이 있습니다. 사프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기를 느낄 때 발환작용을 정진시킵니다. 그래서 크로커스과의 오렌지 빛의 노란 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동식물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을 번역하는데도 좀 한계들이, 원어 사전에도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이렇게 쫙 들판에 이렇게 쫙 심어 놓습니다. 이 번홍화입니다. 그런데 이 번홍화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생긴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물어 익어가면 이렇게 3개의 갈래로 이제
꽃 안에 이 수술이 나오는데 여기에 암술대가 어떻게 나오냐? 빨갛게 암술대가 나와요. 이것도 똑같이 세 개로 딱 갈라졌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처럼 세 개로 딱 갈라졌고, 그리고 이 꽃이 완전히 무르익으면 여기서 암술대가 빨갛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 번홍화에 무엇을 사용하느냐? 오늘 여기에 빨간 요거 빨갛게 나오는 암술대 요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말려서 가루를 내면 이렇게 빨간색이 되어서 피색이 됩니다. 피색이. 그래서 요것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홍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랍니다. 자, 이 번홍화, 봄에 피는 꽃은 크로커스라고, 그리고 이 가을에도 핍니다. 입동에, 겨울이죠. 겨울 들어가는 그 겨울에 피는 것을 갖다, 겨울에 피는 보라 색깔의 꽃잎에 붉은 암술이 있는 것이 바로 사프란입니다. 사프란. 그래서 우리말로 번홍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프란을 얘기합니다. 붉은 암술대가 아주 고부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프란 450g을 만드는데 얼마의 꽃이 드느냐? 5만 송이. 5만 송에서 7만 5천 송이. 그래서 1파운드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전에.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1파운드가 450 몇 이렇게 그램쯤 됩니다. 그래서 7만 5천 송이의 꽃을 꺾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여러분 요 수술대 빨간 거 암술대 그것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꽃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재배하려고 하면 적어도 축구장보다 더 넓은 뭐가 필요하냐? 땅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프란이 오늘 여기에 사용되는 이 붉은색의 이 사프란이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파운드 450g에 약 $1,000 정도 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얼마죠? $1,000면 약 140만 원쯤. 그러니까 한 봉지 요것을 사는데 얼마라고요?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금보다 더 비싸게 이렇게 거래가 되어졌습니다. 왜냐? 이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걸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도 7만 송의 수술 이렇게 다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꽃이 자라기까지 이런 많은 과정이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을 금보다 더 비싸게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 항우울제, 우울한 사람이 먹으면 우울 치료제로, 그리고 항암작용, 콜레스테롤 및 혈압을 감소시키고 복통을 완화시키고 눈과 호흡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번홍화가 그렇게 특별하냐? 번홍화를 보십시오. 암술대는 붉은색이지만 다른 물질에 닿으면 이것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희한한 물질이. 이것이 다른데 첨가가 딱 되어지면 이 번홍화의 색깔이 뭐가 되어진다고?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깔을 이 본질적으로 이 번홍화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 사람의 색깔이 어떻든 물질의 색깔이 어떻든 관계없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냐? 노란색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번홍화가 신비한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면 금세 노란색으로 변하고 조금만 입에 넣어도 혀와 치아가 노란색으로 물이 듭니다. 야, 그래서 이 번홍화는 뭐와 비슷하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붉은색이지만 이 색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밝아지고, 여러분 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면 여러분 깜깜한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노란색으로 완전히 본질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신 집사님 집사님도 이 분홍화가 딱 같은데 무슨 색깔로?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야, 보혈이 다가가며 색깔 본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분홍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누이, 주님의 신부는 여러분 그가 가까이 다가가고 그가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뭘 바꾸냐?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야. 본질을. 민경이가 가면 뭘 바꾼다고요? 본질을 노랗게, 자기는 빨간색이지만 자기의 붉은 빛이 딱 들어가는 순간 노란색으로 바꿔버려요. 이 예수님의 보혈과 너무나 닮아있는 물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번홍화는 뭐, 그래서 본질을 바꾸는 뭐와 같냐? 생화학 무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박테리아,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탄저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코로나 이런 것처럼 이것이 생화학 무기예요. 그리고 사람을 몸을 썩게 하는 탄저균 이런 거, 이런 바이러스, 이런 거 생화학 무기. 그래서 무기에다가 미사일에다가 생화학 요소들을 잔뜩 집어넣고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것이 사람을 더 치명적으로 고르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썩어가고 넘어져서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질병으로 치료하는, 질병으로 본질을, DNA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뭐와 같냐? 빛과 소금과 똑같은 거예요. 소금이 딱 들어가면 맹물이었는데 소금이 딱 들어가면 뭐가 되어지죠? 물이, 눈에는 변화가 전혀 변화가 없지만 소금이 들어가는 순간 그 맹물이 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바꾸는 거예요. 무조건. 배추도 절이고 무도 절이고 다 본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가르치는 게 번호화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밝아져 버려요. 본질이, 어두움이라는 본질이 빛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두움이 달아나고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번호화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빛과 이 소금, 결국은 빛과 소금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것이 착한 행실이 뭐와 같냐? 번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과 빛처럼 어떻게 했냐? DNA 구조를 완전히 바꿔 들어가면. 그래서 미사일로 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사일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예, 생화학 무기를 집어넣는. 무섭습니다. 생화학 무기가 들어가면. 근용이 그 화생방 해봤나? 죽겠죠. 진짜 딱 벗는 순간 온몸이 찌르는 것 같고 코에서 콧물, 눈물 막 그냥 막 쏟아내리. 그 고통이 그냥 체력과서인데, 여러분, 이 사람을 완전히 좀비로 만드는 거야. 완전히 본질 자체를 바꿔버린 거야. 소금과 빛처럼. 그리고 이 풍선에다가 달아서 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중국에는 어떻게 하죠?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서 뭐 해야죠? 살포하는 거. 예전에 코로나 할 때 살포한 거. 살포. 코로나 바이러스. 살포하면서 이렇게 쫙 공중에서 퍼져나오는 무시무시한 거. 자, 그래서 일상적으로 뭘 끼고 살아야 되나? 방독면 끼고 살아야 돼. 방독면.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뭘 써야 된다고? 방독면을 써야 돼. 악한 영들에게 뭘 씌우게 만든다. 방독면을 씌우게 하는 그 역할이 뭐냐? 그게 번호화예요. 악한 영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번호화예요. 번호화. 막강함. 그래서 본질을 바꾸는 생화학 무기와 같은 것. 이것이 뭐냐? 변화시키는 사람. 삶을 변화시키는. 그가 딱 들어가면 무기는 뭐냐? 그가 딱 들어가면 그냥 바뀌는 거. 환경, 상황, 뭔가 이게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번호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기는 뭐냐? 그 다음에 무기는 창포입니다. 창포. 야, 목사님 고민 많이 했구나.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야, 이게 뭐와 지금 현대 전에 무기와 뭐 어울릴까? 엄청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 창포는 뭐냐? 창포는 갈대는 뭐하냐? 주로 이 갈대 창포는 뭐냐? 여기 보니까 저울대로 서여져 측정하는 달, 측정할 때 갈대자 이런 것들로 저울처럼 이렇게 측정하는 단위로 서여진 거예요. 그래서 측정해서 이게 조성하다, 획득하다, 가축을 돌보다, 얻다, 사다,
획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창포라는 이 단어는 뭐와 가장 어울리느냐? 자,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창포. 자,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뭘 주죠? 갈대를 주는 거예요. 갈대를 얘기합니다. 창포. 그래서 이 꽃이 아니라 여기에 올라오는 갈대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갈대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를 가지고 길이를 잰 거예요. 결국은 이 창포가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고? 길이를 재는 역할, 그리고 분별하는 역할, 이 저을 때 역할로 이 창포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릇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니까 무릇 이 규례란 것은 뭐냐면 일정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이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뭐냐면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이 창포가 지금 현대전에서 뭐와 같냐? 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레이더입니다. 레이더가 뭐 하는 것이죠?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이 레이더가 이런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 여기 보면 적이 쳐들어올 때 크기별로 이렇게 빨간색이 찍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이 빙빙빙빙 돌면서 적의 비행기가 몇 대가 온다 이렇게. 여러분 적이 오는 것을 여러분 측정하고 적이 오는 것을 이렇게 분별하고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창포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창포는 뭐냐? 분별력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더의 역할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창포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KF-21 A사 여러분 35를 팔아모아놓고 핵심적인 기능 A사 레이더를 안 줬죠, 미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A사 레이더를 이제 개발한 것입니다. 이야, 미국이 놀래 자빠졌죠. 줄걸. 아이고,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공중에 오는 표적, 그리고 자동 탐색, 구역 탐색, 그리고 지상에 있는 이동 목표물, 해상에 있는 목표물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탐지가 가능한 엄청난 무기, 에이사 레이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이더, 바로 창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뭐와 같냐? 조기 경보기와 같은 거예요. 왜냐? 이 조기 경보기 안에 뭐가 있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에서, 여 안에서 레이더로 전체 모든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조기 경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포는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조기 경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분별하는 사람. 자를 가지고 재는 사람이에요. 재는 사람 정확하게. 재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침투하는지를 창포가 재는 거예요. 그의 갈대 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역할.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창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사람이 분별하는 사람. 신부 그리고 누이의 군대는 뭐가 있다고? 분별하는 조기 경보기가 또 있는 거예요. 위에 레이더가. 공중에는 조기 경보기, 땅에서는 레이더가 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 분별 앞에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면 창포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더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바로 알아요. 영적인 수준을. 그리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딱 듣는 순간 바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분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창포라는 것이 창포. 이 창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계수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계수, 여러분 이 계수는 여러분 앞에 잠언 7장 17절에는 이 계수가 계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가서 14장에는 계수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이 계수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이런 계피를 얘기합니다. 계피.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같이 번역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르게 번역하니까 이렇게 똑같은 단어이지만 다르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는 뭘 얘기하냐? 계피를 얘기합니다. 계피. 그래서 이 계피는 세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무너져 있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계피라 그런 거예요. 이런 나무입니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돌돌 완전히 벗겨가지고 이 껍질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계피입니다. 여러분 그 시나몬 들어보셨죠? 시나몬, 예, 이것이 계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가 찔리면 이렇게 찔리고 그리고 껍질이 벗겨지니까 그가 상하면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니까 나무가 징계를 받아서 껍질이 벗겨져서 이 계피를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십시오. 그가 찔리고 그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뭐가 일어나냐? 그의 헌신, 그가 쪼개지고 그리고 징계받고 상함을 통해서 평화가 그 때문에 평화가 임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졌던 병든 육체가 무너졌던 마음의 정서가 다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졌던 사람들이. 그래서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리고 이 계피가 딱 들어가면 계피는 뭐 해주냐? 감기에 좋습니다. 감기. 사람의 계피를 먹으면 사람의 몸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계피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데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데워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감기 몸살이 들면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 몸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몸살이냐? 몸이 살려고. 여러분 감기 몸살 들리면 뭐가 올라와요? 열이 오르잖아요. 열이. 몸에 열이 오르는 것처럼 몸살이 뭐냐? 몸이 살려고 열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열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냐? 몸이 살려고. 그래서 몸의 온도를 쫙 올리게 되면 여러분 질병이 염증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암이 언제 오냐? 암이 올 때는 몸의 온도가 확 내려갈 때.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몸에 이 가슴 쪽에 한기가 계속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한기가 계속 들더래요. 그래서 아프고 해서 가보니까 암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질병이 올 때는 뭐가 온다고요? 찬바람이 몸에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계피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뜨겁게 데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피는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역할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 살리는 역할은 몸이 살려고 몸에 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도 열을 내 가지고 이렇게 팍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냉랭한. 여러분 밭을 앞에 마당을 쓸 때도 땀을 팍팍 흘리면서 쓸어야 돼. 일하면 제대로 안 쓸리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피는 뭘 얘기하냐? 열정을 얘기합니다. 열정,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열심. 그래서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을 남을 세워주는 역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너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은사를 어떻게 여러분 부릴 듯 일어났나 여러분 열정적으로 그를 뜨겁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것을 계피라 그러는 계피. 자,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을 세워줄 때 전쟁으로 비하면 이 뭐와 같냐? 야전병원과 같은 거예요. 야전병원.
그래서 총 맞고 여러분 지뢰 밟고 해가지고 팔다리 잘려 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뭐 나무에 끌기고 해서 상처가 일어나면 어떻게 야전 병원에 가서 이렇게 붕대 감고 머리에 총 한 대 맞아가지고 이렇게 눈뒤 반뒤된 거 이렇게 머리에 메고 손 발이에 이렇게 붕대 감고 이렇게 해서 그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를 다시 열정적으로 일으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전사가 군사가 다시금 기능할 수 있도록 그를 다시 불일 듯이 그를 일으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칭찬과 격려, 여러분 군대 가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야 위문 공연 온대. 위문 공연. 아유, 제가 진해 작전 사령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강당이 커요. 그래가지고 위문 공연 가수들 오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문 공연 하는데 와 참말로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것이 뭐냐? 여러분 그를 다 지금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는 뭐와 같냐? 야전병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얘기하는. 그래서 내적 열정, 성령의 뜨거움. 그래서 이 사람으로 비유하면 계수는 뭐냐? 불을 붙이는 뜨거운 사람. 가면 막 불을 붙여요. 이렇게 막. 아이고 막 불이 활활 붙게 만들. 그런 사람을 갖다가 계수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누이의 신부. 그리고 신부의 군대의 그 특징은 계수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각종 유향목입니다. 이 유향목이라 되어 있지만 원래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유향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유향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여러 유향, 모든 유향나무를 얘기합니다. 유향은 희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액이 흰 진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얗다. 그래서 이 유향은 벽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 그들을 진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희다. 벽돌을 만들다. 진을 만들어준다. 경관 진을 만들어준다. 이런 뜻을 유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에. 이렇게 생긴 나무에다가 상처를 내면 하얀 이런 우유와 같은 이런 것들이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진액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되죠. 이것을 갖다 보스웰리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래서 이것을 녹이면 이렇게 황금색의 이런 기름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향은 희다는 거예요. 결국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성경은 항상 흰 것을 갖다가 거룩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흰 나무 유향목이 자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란 것이 경건한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된 거룩하게만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건 유향은 어디에 사용되지냐? 하나님의 분향단에 향을 사를 때, 기도할 때 향을 사를 때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유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향은 뭘 얘기하냐?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 결국은 이 유향나무는 거룩, 그리고 하나는 기도를 얘기해요. 거룩과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는 뭐가 있냐? 거룩의 군대고요. 그리고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현대전으로 바꾸면 이것을 뭐와 같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통신장비와 같은 것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통신장비와 같은 거예요. 통신병과 같은 거. 그래서 어디에? 하늘에다가 통신장비. 그래서 이 각종 유향나무는 통신장비.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부, 미사일 포병부대에게 연락해가지고, 여러분 155mm 탄약 100대를 쏴주세요. 어느 좌표 위치 찍어주고 이렇게 통신장비와 같은 역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호막과 같은 벽돌을 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벽돌의 역할을 합니다. 벽돌. 악한 영이 공격할 때 여러분을 지키는 벽돌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이 통신 장비가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깊은 기도의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각종 유양목이라 그런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는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늘 기도한다는 것이. 항상 쉬지 말고 어디든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몰약은 뭐냐? 예, 몰약은 쓰다는, 몰약, 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 몰약은 뚝뚝 떨어지는,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쓰다, 고통을 보이다, 쓰게 하다, 상하게 하다, 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들 강화하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고 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이 나무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상처를 내면 진액이 흘러요. 유향과 다르게 이것은 이런 붉은색을 띱니다. 붉은색. 이렇게 모으면 붉은색이 띄고, 이것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액체를 만들면 붉은색, 피와 같은 그런 붉은색 액체를 만듭니다. 이 몰약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몰약, 탄 포도주를 주어서나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그때 쓰여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통증을 앗아주기 위해서. 결국 몰약은 뭐냐? 수많은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몰약이. 그래서 통증이 어떻게?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통증을 사라지게 만들고 여러분 죽음조차도 이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몰약이란. 그러면 이것이 현대전에 뭐와 같냐? 이야, 방탄장비와 같은 거예요. 방탄장비. 여러분, 이것은 몰약은 견디게 만든, 무엇을 견디게 하냐? 고통을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어려움을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을 견디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탄옥과 같은 것, 십자가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몰약이에요. 그래서 몰약은 뭐냐? 여러분, 고통을 덜어주는,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 공격을 여러분 몸으로 받아서 견디게 만들어주는, 이기게 만들어주는 방탄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몰약에 있을 때는 공격을 받는데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가 저도 잘못해가지고 뭐 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이름 얘기하고 아니었다고 해서 미안해, 미안해, 용서를 구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뭐 할 수 있다고?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수와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해서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처 입지 않는 무슨 역할을 해준다고요? 이 몰약이 방어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들이 쏘는 불화살 가운데 여러분이 죽지 않도록 여러분을 방어해주는 역할. 결국은 이 몰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보혈. 십자가가 여러분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방탄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차 유리 두께만 해도 13cm. 야, 유리 두께가 13cm 이렇게. 그래서 웬만한 미사일, 박격포를 쏴도 이런 끄떡 없습니다. 자동차 펑크 나도 달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위성이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 요 안에서 여러 가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방탄차와 같은 역할은 결국은 이 몰약은 뭐냐? 여러분들을 방탄차로 만들어주는, 그냥 차가 아니에요. 그냥 차가 아니에요. 저는 차가 오래돼가지고 누가 조금 기대해가지고 했는데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야, 힘없네 이거 참. 아이고, 차가 양철도 아니고 사가지고 좀 넘어져가지고 짚었는데 쑥 들어가 버려. 이렇게. 아유, 참. 이런 것은 여러분 총 쏴도 여러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몰약입니다. 몰약. 방탄차로. 그리고 이런 방탄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이 몰약. 그래서 웬만큼 상처를 잘 입지 않습니다. 당금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나자빠지고 누가 한마디 해서 상처 있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도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복음 가운데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나자빠져도 오직 신실하게 주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냐. 기꺼이 자기의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이런 어떠한 세상의 공격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외압들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오직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방탄은 어디서 나오냐? 그것을 갖다가 몰약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침향은 뭘 얘기하냐? 침향은 침향나무를 얘기합니다. 침향은 침향나무, 침향을 얘기합니다. 자, 이 침향 이렇게 생긴 알로 나무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는 그냥 알로 이게 아니고 이 침향나무에 이렇게 나무가 생겼습니다. 이 나무를 쫙 이렇게 잘라내면 여기에서 진액이 나와요. 여러분 다 여기서 나오는 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진액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오는 유황, 몰약 이런 거 다 나무에서 침향도 마찬가지. 침향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그래서 이 침향나무에 상처를 내고 하면 이렇게 물이 되어지는 게 있고 진액이 나와가지고 뭘 만드느냐? 침향나무에서 만들어지는 그 진액 덩어리. 나무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 덩어리를 갖다가 침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라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면 고화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나무 껍질처럼 이렇게 보여요. 치면. 자, 이 침향은 매우 희귀하고 고가입니다. 왜 이 침향이 매우 희귀하고 고가냐? 여러분 채취량이 적고 수지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향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양도 소량의 침향이 나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침향이 비싼 거예요. 침향나무에서 추출된 향기는 향수, 아로마 오일 들어보셨죠? 아로마 오일, 인센스, 향초 등 고급 향료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 침향이 음식에도 들어갑니다. 우리 5성급 호텔 이상의 이런 가루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듭니다. 침향이 들어가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10만 원 이상대가 밥 한 그릇에 10만 원 이상대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싸요. 그래서 침향나무에서 나오는 향료는 자연계에서 유사한 향이 없다고 평가될 만큼 독특한 향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향은 만들어내기가 극히 어려운 그런 향기를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수의 대표적인 베이스 노트로 일컬어지는 엠버, 머스크, 우드 세 종류의 노트를 복합적으로 이 침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향은 뭐와 같냐? 여러분 장기 작전. 그래서 침향은 만드는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긴 침향 안에는 뭐가 들어갔냐? 긴 시간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런 긴 시간을 전쟁하기 위해서 장기 작전 장비에 야전 생존 키트, 야전 생존. 시간이 지나도 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야전 생존 키트. 그래서 침향 지속되는 향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긴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야전 장비. 이 야전 장비만 있으면 여러분 홀로 스스로 이렇게 뱀도 잡아먹고 멧돼지도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침향이라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장기 작전 장비.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항상 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침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계속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여러분 전쟁으로 비하면 장기 작전 장비. 오랫동안 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귀한, 모든 귀한 향품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귀한 향품은 뭐냐. 귀하다란 이 귀한의 뜻은 로시, 예,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그래서 머리 꼭대기 정상 윗부분. 그래서 가장 귀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귀한 향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향기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향품은 뭐냐? 향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313. 그래서 향신료, 발삼나무 향기인데 여기서는 발삼나무 향기인데 달콤한 향기를 얘기합니다. 달콤한. 뭔가 달콤한 향기, 맛이 입에, 혀에 침이 고이는 달콤한 향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다. 향기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귀한 향품은 모든 향기 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이의 군대, 이 신부의 군대는 뭐가 나냐?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마다 사람에 올리는 독특한 다양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13절과 14절에 설명한 이런 다양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양한 향기는 뭐냐? 향기는 악한 사단들의 영역 속에 하나의 미사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어떻게, 폭탄을 이걸 한목에 많이 터뜨리는 모든 향기, 모든 향기인데 이 모든 귀한 향기인데 이것은 뭐와 같냐? 전략 폭격기와 같은 것입니다. 전략 폭격기. 이런 전략 폭격기는 뭐죠? 이런 많은 폭탄을 한목에 실어서 잔뜩 싣고 가가지고 떨어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향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향기 하나하나가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떨어뜨리냐? 죄와 죽음에 정복하는, 죄와 죽음으로 어우러져 있는 그 땅에 폭탄이 떨어뜨리는 것. 그래서 죄와 죽음을 정복할 용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탄이 미사일 이런 거 하나만 떨어뜨려요. 근데 전략 폭격기는 다릅니다. 전략 폭격기는 수많은 미사일을 어떻게 이 안에 싣고 가서 이렇게 쫙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각종 귀한 향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귀한. 그래서 미사일처럼 악한 죽음과 죄와 죽음이 통치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일으키는 전략 폭격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네.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누이의 군대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신부의 군대의 사람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앞에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전략 자산들과 하나님의 전략, 여러분 투명망토, 여러분 전투복을 입고 거기에 모두 앞에 방탄복도 있고, 그리고 최첨단 여러분 수많은 총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군대, 하나님의 빛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악한 적군에서 여러분 성리를 거머쥐는 누이의 군대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3절과 14절에 우리가 빛의 용사,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 최첨단 무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번홍하는, 변화시키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사람이 번홍합니다.
본질을 바꾸는 생화학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포는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분별하는 기능입니다. 레이더 조기 경보기가 되겠습니다. 계피는 불을 붙이는 뜨거운 사람이 야전병원 위로와 격려 전투 사기하는 위문공룡과 같은 그런 역할. 유황은 깊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통신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십자가와 인내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여러분 어려움들을 여러분 이겨내게 하는 방탄 장비와 방탄복이 되겠습니다. 침향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여러분 긴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기 작전 장비, 야전 생존 키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향품은 완전 무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향품, 모든 귀한 향품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전략 폭격기, 그리고 전신 장비, 완전 무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에는 신부의 군대, 누이의 군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거룩한 특징들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끼에 맞춘다고요. 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제가.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바쳐 주의 제단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라, 아버지 주님의 동산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목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